오늘 믿음의 언어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산상수훈을 보는데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주를 말씀을 듣고 또 오늘까지 계속 산상수훈을 나누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부담을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 꼭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우리가 나눌 때 두 주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의 왕 되신 주님이 다스려 주실 때 마음으로부터, 우리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10계명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주님이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맹세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주님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자, 예수님이 왜 갑자기 간음 얘기, 살인 얘기를 하시다가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맹세란 인간의 언어의 문제입니다. 말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통해 제자들을 훈련할 때 가장 먼저 다루는 영역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영역이 뭐냐면 인간의 언어적 영역을 주님이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먼저 언어로 표현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의 모습을 선택하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언어로 형상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과 언어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언어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의학신경 학계에서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어 치료라는 워드 테라피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가 하루 15분씩 3번 내 혈당 수치는 내려간다, 내 혈당 수치는 내려가고 있다라고 계속 믿음으로 그 언어를 선포하면 실제로 그 언어에 의해서 혈당 수치가 조절이 된다라는 그 치료법인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된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언어 치료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 에너지가 우리의 언어와 결합하여 선포되어질 때 현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선한 갈망이 믿음의 언어,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언어로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계명, 맹세라는 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에 합당한 말, 언어의 훈련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세라는 율법 구정을 통해 성도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맹세의 원래적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이 맹세라는 율법 규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행했던 맹세라는 계명을 재조명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맹세에 대해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10계명과 연결된 것이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나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규정입니다. 자, 말씀하면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헛맹세, 그러니까 가짜 맹세하지 말고 만일 너가 진짜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조건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표현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갈대와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신앙적 약속을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이 맹세를 하는 것이죠. 이 맹세를 가지고 내가 결혼식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했던 이 맹세를 붙들고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세례식을 왜 하는 것이죠? 세례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제 내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맹세를 하는 자리예요. 신앙의 싸움은 뭐죠? 내가 세례식 때 주님께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적 맹세를 지켜내는 싸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성경이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함입니다. God is faithful.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미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미쁘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미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보면 God is faithful. 이게 우리나 요즘 쓰는 말로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다, faithful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말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그 인격적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볼 때 저분은 참 신실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죠? 저분은 자신이 받은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faithful하다, 하나님이 신실하다, 미쁘다라는 표현을 이 두 구절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도 허투루 하는 것이 없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성경을 붙들고 산다라는 것은 인생에 놀라운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요동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급변해도 우리를 향한,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하나님이 신실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캅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목회를 하던 시대는 로마 황제들이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가 폴리캅을 화형장에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폴리캅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어느 날 들이닥친 군사들을 폴리캅은 음식과
식사를 잘 대접하고 그 시간 동안 자기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2시간 동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폴리갑의 마음은 담대하고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화형대 위에 묶인 폴리갑이, 그런데 이 사형의 총집행관이었던 서머나 총독은 어린 시절부터 폴리갑의 친구였고 폴리갑을 마음으로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총독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폴리갑을 설득하고 회유합니다. 이보게 친구, 지금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게. 일생에 자네가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거부하고 황제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당신은 목숨을 건질 수 있다니. 그때 폴리갑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주님으로 섬기시는 나의 예수님은 86년의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나. 이 고백을 하고 폴리갑은 화형장에서 소리 없이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폴리갑은 세례 때 하나님께 드렸던 이 맹세의 충성, 주님, 제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평생 주님께 내 충성을 다하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맹세를 끝까지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영어로 faith라고 하지만 이 faith를 형용사로 얘기해서 faithful 하면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God is faithful to me.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신실하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불변하고, 나는 항상 변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이 세상은, 환경은 끊임없이 요동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신실했으니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I am faithful for God.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의 서약을 지키며 끝까지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맹세의 본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제 두 번째예요. 맹세의 계명을 유대인들이 왜곡했다는 거예요. 신앙적 맹세는 이렇게 좋은 것인데 예수님이 오늘 구약에 있는 이 맹세의 계명을 재해석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가 좋은 것인데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들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너희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인 맹세를 악용하고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맹세를 한다고요? 우리가 세례 때 또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선명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타인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맹세를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밤에 해군 사관학교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그 구역 예배를 드리는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떻게 그분이 구역 예배에 들어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적 간증을 섞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를 쫙 풀어내는데요. 초등학생이 했던 저가 들어도 그 말이 너무나도 청산유수였어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넋이 나간 모습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이분이 떠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그 우리 성도님들에게 돈을 얼마씩 빌려서 가게 됐어요. 가면서 마침 또 장로님이 오토바이, 좋은 얼마 전에 뽑은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는데 이분이 좀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자기가 내일 아침에 이 오토바이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서 그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걸 막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 고향 얘기를 막 하면서 연결점을 찾아서 얘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얻었는데, 그 정보를 취합해서 그 고향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그 동네에서도 유명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넋이 나가서 현혹을 당해서 돈을 빌려주고 사기를 당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신앙적 도구를 악용하는 거죠.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 예수님,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내면을 감추고 신앙적 맹세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사람들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세를 그렇게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타인에게 어떤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면서 그렇게 언어를 악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내 말과 내 언어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가끔씩 맹세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맹세를 할 때는 좋은 의미의 맹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맹세는 자신의 마음에 자신감이 없거나 마음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이득을 취득하려고 할 때 맹세를 하는 거죠. 나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항상 취임할 때 손을 얹고, 이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과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맹세해요. 청문회를 보면 정치인들이 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내가 위증을 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죠. 그러나 국민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맹세를 했지만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수없이 위증을 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많은 정치인들이 거짓된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디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나의 말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면서 언어를 조작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을 숨기고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말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4절과 3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앞에서도 읽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라. 이 말씀이 무겁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필요와 어떤 계산에 의해서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땅을 걸고 맹세한다. 내 머리카락을 걸고 맹세한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내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성도는 모든 곳에 현존하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 마음을 눈동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의식이 있는데 어찌 성도가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말을 바꾸고 조작하면서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죠. 자신의 약속과 말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성도 역시 맹세라는 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그의 말 한마디가 천금보다 귀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실한 언어의 사용자들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결론으로 맹세의 회복을 3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7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꾸 말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장황하게 말하지 말고 뭔가를 자꾸 말을 섞어서 말을 정확하게 하지 말고 맹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옳다, 옳으면 옳다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담백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경험도 그렇고 제가 만나보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경험 속에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말이 길어지잖아요. 제가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뭔가 말이 길어지고 뭐 변명을 하고 뭔가 사족이 붙으면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사람은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은요 사족이 없어요. 그냥 명료하고 투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맹세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유리병처럼 투명해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곧 그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말을 내 영혼을 보여주는 창문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얘기하면 몇 마디만 나눠도 아 저분의 영혼이 그렇구나, 저분의 내면이 그러하구나, 있는 그대로 자기의 내면을 보여주는 창문으로 내 언어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 언어를 내 마음을 가리고 내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벽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과 다른 표현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참 중요한데 왜 소통이 어렵냐면 이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의 속뜻을 잘 캐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아내의 속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나 사랑해 라고 말하면 진짜 속뜻은 뭐냐면 뭔 것 같으세요? 여보 나 사고 싶은 것이 생겼어. 맞나요? 또 아내가 남편한테 자기 나 얼마만큼 사랑해? 자기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아내의 속뜻은 뭐죠? 여보 나 오늘 일 저질렀는데 어떡하지? 이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맘대로 해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속뜻은 뭐죠? 맘대로 하기만 해봐.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러면 무슨 뜻이냐면 여보 나 당신한테 불만이 있는데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자들이 그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아내의 마음을 잘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의 속마음이 뭔지를 잘 읽고 그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내들이요 이중 언어를 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얘기해서 좀 소통이 잘 되는 부부가 될 때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서로를 대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말해요. 그러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요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하라는 거예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지. 예스를 자꾸 노라고 얘기하고 노를 예스로 바꿔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내게 돌아올 후폭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옳고 그름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 있고 바르게 얘기해야 되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비유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쳐 갔더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하면 예스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실천하지 않아요. 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얘야 가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은 no 가기 싫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언어 방식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스맨이었어요.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예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 그러나 삶에서는 실천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마음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임기응변식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그 당장 아버지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도 없는데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말로만 때우는 방식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예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스, 하나님 예스. 그러나 삶에서는 행동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들을 보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면전에 대놓고 노라고 말합니다. 싫어요. 무례한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둘째 아들은 어떤 면에서 첫째 아들보다 낫냐면 자기의 마음에 솔직한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싫은 거예요. 내 할 일도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노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는 마음을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돌아간 후에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아버지에게 노라고 말한 것이 옳은 일인가?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아버지는 왜 내게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할까? 자기의 마음을 성찰하고 살피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결국은 돌이켜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언어에 담아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우리 초대교회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헌병대 일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당시 이 일본 순사들은 이 3.1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확실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무라카비 헌병대장이 부하인 다나카에게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잡아와라. 그런데 잡아올 때 너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동자니 그 사람을 색출해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다나카가 대장의 명령을 받고 나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대장님,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 이 무라카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 너가 그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당시 일제사회 때 세상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인식이었어요. 기독교인은 진실하다. 그들은 반드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에 한치도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신실한 자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나부터
여러분들부터 세상에 나가 여러분의 말과 언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신실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을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올라온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도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먼저 주님의 통치 앞에서 회복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선한 것들, 온전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말의 승리자, 우리의 언어의 회복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내 말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사랑의 언어, 회복의 언어, 능력의 언어를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선포하며 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의 신실함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정말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된 맹세가 아니라 진실한 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만한 자들이라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의심치 않는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과 내 언어를 통해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섬김의 언어,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